덕송 찬양을 들으니까 성령님께서 안 오실 수 없겠어요. 할렐루야. 어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 까먹었죠. 네. 할렐루야. 북한이 벌벌 떠는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건호가 이번에 부산에 왔습니다. 한 대만 있어도 세계 절반이 초토화되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정도의 위력을 가진 잠수함입니다. 엄청난 핵무기를 탑재했고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최첨단 핵잠수함이죠. 하지만 그런 엄청난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국에 와도 우리가 관심 없거나 반대하거나 불쾌하게 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 대장이 반갑게 미시건호 함장 대장을 영접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죠? 예, 한국 잠수함 부대 대장입니다. 옆에는 미국 미시건호 함장 대장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부흥의 첫째 날 예배에 오셨죠? 예, 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여기 부산에 여기 옆에 가면 해군 잠수함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으로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에 왔습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핵잠수함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성령님께서 핵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마귀가 우리 보고 벌벌 떨겠습니까? 비웃고 무시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핵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말씀의 역사와 응답이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억수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전라도 버전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허벌나게 은혜 받으세요. 이걸 영어로 일명 허벌 라이프라고 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는 부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의 부산처럼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모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학교가 있는 부산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 21세기에 다시 한번 믿음의 영적인 종교개혁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본문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 이상규 교수님은 1, 2, 3이 넘어가면 굉장히 시험 들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한 5가지를 볼 겁니다. 그 대신 5가지를 3개 할 시간에 초스피드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허벌나게 많이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그분의 완벽한 통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3가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붙잡고 거니시고 아시는 주님. 뭐라고요? 붙잡고 거니시고 아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신 주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그리고 성도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7별을 붙잡았다 하는 것은 1장 마지막 절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주의 종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하죠. 주님 손안에 있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잘나봤자 종입니다. 종이 아무리 잘나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안에 있는 종에 불과합니다. 가끔 주님 손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주님이 되려고 하는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종은 주님 손에 잡혀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가출하면 종이 아니라 이단이 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영적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7 금촛대, 이 골드 캔들스틱 사이를 거니시고 그랬습니다. 심심하여 산책하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니신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촛대는 1장 20절에 보니까 7 교회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7 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 금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거니신다는 말은 심심한 산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한 거느리심, 통치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용기와 믿음과 열정과 열심을 다 아시는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노라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안다 하는 일반적인 안다 하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안다 하는 오이다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이를 기억하십시오. 오이다. 주님이 오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오이다라고 하는 안다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안다, 증거와 기록을 남겨서 안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오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몰라주는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열심을 다 사진 찍으신 것처럼 증거를 모아두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 안 해주고 몰라줘서 때때로 우리가 상심되고 마음 상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부엌에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오이 하나 꺼내 들고 오이다 그러면서 오이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이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렇게 위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교회 사이를 거느시면서 교회를 컨트롤하시고 성도들을 다 아시고 그들의 눈물도 한숨도 답답함도 상처도 그들의 헌신도 열심도 기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고 계신 것 같아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완벽하게 그의 종들과 그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is in control. 거기에 형용사 하나를 넣어서 God is in perfect control.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가 되려면 영적 가출을 시도하지 말고 영적 이 프리즌 브레이크를 시도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행복하게 잡혀서 그분의 완벽한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야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손에 잡혀야 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에 왜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반성경적인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촉발된 것이 아닙니까? Martin Luther posted the 95 Theses, an attack on various Catholic abuses. 한글 못 알아듣는 우리
미국인 선생님을 위하여, 영어가 더 편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교황이 통치하고 성경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통치함으로 주님의 손에 안 사로잡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컨트롤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영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종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를 즐거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학생의 주체로 종교개혁 기념 UCC 동영상 만들기 대회를,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장에 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가 붙들 진리는 오직 성경뿐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답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목회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걸 잊지 말라. 그래야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개혁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가 되려면 책망을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뭡니까? 책을 읽으면 폭삭 망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 책망이란 허물을 꾸짖는다, rebuking 혹은 reproach, 이게 바로 책망입니다. 한자로 쓰면 더 놀라운 뜻이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책망이 꾸짖을 책자에 바랄 망자, 희망할 때 망자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꾸짖음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희망이 있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교회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자녀가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고 뭘 지적하면 그걸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야 아이가 책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책망하면서도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난 안 그랬는데요, 난 억울한데요, 그러면서 부모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책망하면서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것 10대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는 게 뭐죠? 인정이 실력이다. 인정하는 게 실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교회를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 책망을 인정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천상교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천국에 있는 교회만 완전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교회는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불완전한 모든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책망을 달게, 기쁘게, 겸허하게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기 싫어하면 사생자요 자녀가 아닌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강조하시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야만 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완전하고 교황이 완전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교회와 교황이 죄를 용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개그 콘서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신부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해 성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용서를 자기들이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개혁의 도화선이 돼버린 것이죠. 지옥 가는 죄를 면제해 준다는 면제부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인덜전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직전에 판매되었던 그 면제부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이 돈 받고 내가 면제해 주노라 이러면서 교황 반지 사인 탁 찍고 말이죠. 인덜전스라고 해요. 면제부. 원래 면제부의 기원은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군대 끌려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 안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돈을 많이 바치면 병력을 면제해 주었고, 이것이 16세기 초가 되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해진 교황에 의해서 지옥 가는 죄를 면제해 주는 면제부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선동하던 사제 중에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자는 하늘문이 열리노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부모를 연옥의 두려움과 혼돈 중에 기다리게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며 모든 재산과 토지와 물질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부모를 연옥에서 기다리게 하는 자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즉시 보내는 방법은 면제부를 자식들이 사는 일이다. 헌금함에 금화가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에 연옥에 있던 부모의 영혼이 즐겁게 춤추며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연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purgatory, 연옥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그레이 존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아먹기 위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이 제3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모든 사람은 죽으면 연옥이라고 하는 purgatory라고 하는 제3의 장소로 가서 일단 대기했다가 그 자식들이 금화를 헌금함에 땡그랑 하는 순간 자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춤추며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연옥을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전부 너무나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한 것이죠. 거기에 이상한데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화형당했고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교황이 왕노릇하는 암흑천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책망하시고 주의 사자들,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책망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나님은 오늘날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이 성공회를 통해 교회를 이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성공회 밑에 넣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지 않고 정치가, 국가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청교도들을 일으키시고 메이플라워호에 태워서 1620년에 미국 플리머스로, 보스턴 바로 옆에 있는 플리머스로 보내셔서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스턴과 뉴욕의 하버드 대학교 우리 갔던 우리 학생들은 저 플리머스에 가서 이 메이플라워 다 봤죠. 1620년에 처음 도착했던 저 바위, 첫 발을 내딛었던 저 1620년이 새겨진 저 바위에도 다 가봤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촛대를 옮기시면서 후대에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만 사는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느냐 마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7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30초 후에 바로 물어볼 겁니다. 잘 기록하시든지 적든지 하십시오. 세속화, 영적 침체, 공산주의, 동성애, 이단, 이슬람, 분열. 첫째로 뭐죠? 세속화, secularization.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돼버린 것입니다. 거룩함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너무나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 이 spiritual depression이 교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반 의학 용어에서 depression은 우울증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디프레션이 와버린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기도 소리가 10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들, 영어로는 trouble maker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마치고 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는 방금 예배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리십시오. 이래야 교회인데 안 믿는 것처럼 조용히 집에 가버리고 디프레션이 걸려서 영적인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척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디프레션이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한민국을 휩쓸어 가도 교과서가 다 공산주의 김일성을 찬양해도 그런 교과서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나라로 만들어가자,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자 해도 표를 찍어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좋다,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덫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성애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 곧 여러분의 자식들이 남자 며느리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자 사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단 만들어내는 국가 넘버1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십시오. 러시아에 가보십시오.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가보십시오. 한국제 이단들이 코카콜라보다 더 빨리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슬람,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학자들의 추정은 한 100만 명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 25만 명 정도 현재 들어왔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40만 명이 될 것이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현재 이슬람이 10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선교학 이론에 1% 이론, 5% 이론이 있습니다. 1% 이론이 뭐냐? 어느 사회든지 이슬람이 그 전체 인구의 1%가 되면 텃밭에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다. 이것이 선교학에서 말하는 이슬람의 1% 이론입니다. 여러분, 텃밭에 상추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추가 납니다. 그냥 납니까? 억수로 많이 납니까? 억수로 많이 납니다. 텃밭에 안 뿌려봤죠? 뿌리는 족족 납니다. 상추 뿌리면 상추 납니다. 부추 뿌리면 부추 납니다. 고추 뿌리면 고추 납니다. 여러분, 깻잎 뿌리면 깻잎 납니다. 텃밭에 뿌리면 막 납니다. 이게 바로 선교학에서 말하는 1% 이론입니다. 5% 이론은 뭐냐?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어느 국가든 이슬람 세력이 5%가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슬람 자체법, 샤리아라고 하는 자체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살인과 강도와 강간이 그냥 날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늘 테러의 공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5% 이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2%에 해당되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교회는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99%가 위장한 이슬람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이슬람 국가에서 왔는데 노동자로 우리나라 왔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겠대요 하면 일단은 거의 신천지보다 더 악랄한 간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거의 대부분 선교사를 위장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노처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서 한국 교회 노처녀들 주로 38대 이상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4명의 와이프 중에 1명으로 만듭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이슬람 때문에 큰 위기를 지금 당할 그런 목전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의 마지막 지금 문제는 분열입니다.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한자로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혹자는 이것을 자중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 7개 기억나십니까? 세속화, 영적 침체, 공산주의, 동성애, 이단, 이슬람, 분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책망받기 싫은가 보죠.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새겨드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가톨릭의 촛대를 옮겨 우리 리포먼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성공회가 정치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타락의 늪에 빠지자 주님은 촛대를 옮겨 청교도들을 통하여 미국으로 그 신앙의 믿음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그 은둔의 가난한 아무도 몰라주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계적인 국가로 자라게 하셨으나 이제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찬송의 소리가 작아지고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면 주님이 내가 친히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책망은 위기이자 기회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회개, repentance, 회개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혁하는 성도, 개혁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세히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첫사랑에 관하여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죠. 첫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성도들에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세워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지루하게 여겼고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고 여겼으며 성경을 사모하거나 순종하거나 증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제가 부산역에서 KTX 기차를 타는데 저 위에 계단에서 아이고 스톱 이러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아줌마 한 분이 막 뛰내려옵니다. 뛰내려오다가 막 계단에 막 넘어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스톱 그런다고 기차가 서는 것도 아닌데 스톱 하면서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같은 칸에 이제 타는 겁니다. 저는 타가지고 한참 있었는데 한 1분 2분 지나니까 이분이 막 스톱 하면서 막 달려와서 이제 겨우 이제 기차에 올라탔어요. 근데 얼마나 헐떡이면서 달려왔는지 기차 딱 올라타자마자 바로 구토를 하는 겁니다. 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시편 42편 말씀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갈급하다 하는 단어를 이 pa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pant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숨 넘어갈 듯이 꺽꺽거리면서 막 숨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갈급하다 하는 단어가 영어로 pant입니다. 사슴이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 찾아서 온 산을 헤맸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목이 더 마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또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난 겁니다. 물 찾아다니면서 목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 헐떡입니다. 그게 pant입니다. 그러다가 시냇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마셨을까요? 손가락 찍어가지고 이렇게 마셨을까요? 아니겠죠. 다이빙 했겠죠.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물이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마셨겠죠. 이랬을까요? 물이네. 참 감사하게도 물이 있네. 한번 맛볼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며칠 만에 발견해서 죽기 직전에 발견해서 그 시냇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칭찬할 게 많지만 너희는 숨을 헐떡이며 갈급해하며 나를 찾는 그 첫사랑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TV 중심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이 기다려지고 다음 설교가 기대가 되십니까?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서적을 읽음으로써 도전과 도약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말이지. 책망 받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절대 안 봤는데 요새는 한 번씩 봐요. 며칠 전에 끝난 소녀시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손진 오빠 이러면서. 근데 말이죠, 드라마를 1시간 봤으면 적어도 성경은 2배로 읽겠다. 게임을 1시간 했으니 적어도 공부는 3시간 이상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양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TV는 보고 게임은 하는데 말씀은 안 보고,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너에게 갈급함이 없구나. 갈급함 어쨌냐? 나를 처음 믿었을 때 쏟았던 눈물 어쨌냐? 나를 처음 믿고 받았던 은혜 어디에다 쏟아버렸냐?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나 아니면 죽는다고 했던 그 맹세 다 어디 가고 세상에 다 팔아먹고 도대체 그 첫사랑 어딨냐? 내놔봐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중에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없는 시간을 내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써보고 암송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십니까? 말은 바로 해야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늘 핑계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방법을 찾아요. 근데요, 마음이 없으면 백수로 놀아도 핑계만 찾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없는 시간 만들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써보고 암송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책망의 회초리를 많이 맞으셔야 살아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 말씀교회 금요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목사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잘 돼도 행복하지만, 목사는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과 답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해서 성경 공부하러 오는 성도들을 볼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동일하게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감격합니다. 제가 B형 남자, 감성이 충만한 사람이라 제가 잘 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막 울면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물론 다 손든 건 아닙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보니까 손들고 뜨겁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주로 애들은 아니고 주로 엄마들, 아빠들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져 보고 깨어져 보고 환난 시험 핍박을 다 받아보고 인생이 만만하지 않구나 하고 실패의 경험들이 많은 엄마 아빠들이 주로 손들고 찬양해요. 아직 천지를 모르는 아들은 손들고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뒤에서 그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목사는 기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를 볼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첫사랑 회복 운동이 펼쳐지는 위대한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뭡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끈끈하고 뜨거운 사랑과 신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 이제 하러 떠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모아 함께 교제하며 순교의 각오를 밝히며 그들을 축복하고 작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서로 목을 안고 그 목에 입 맞추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사랑과 관심과 섬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때인데 40년이 지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형제 사랑을 버린 교회의 대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며 중상과 모략과 비방을 일삼으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은 교회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붕의하느라 전주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를 노회에 고소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그 큰 교회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지역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알지도 말고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좀 미워하고 싶은데, 사실은 좀 꼬집어주고 싶은데, 사실은 좀 째려보고 싶은데, 옆에 안 앉고 싶은데,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기 질투와 미움 다툼이 틈 못하도록 사랑의 본드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시기 질투받고 상처 입은 자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사랑받고 위로받고 용서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깐깐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 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내 스타일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스타일은 교회 안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와서 남 흉보지도 마십시오. 나부터도 불완전한 인간이 아닙니까? 교회 와서 사람 가려 사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시당하는 것 바라는 사람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만 마치고 집에 바람처럼 사라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교제 없이 귀만 키우면 이단 되기 딱 좋고 바리새인 되기 딱 좋습니다. 교회 왔다가 예배만 마치면 쏜살같이 사라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 성도,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내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라지지 마십시오. 밥 다 먹고 한 그릇 더 먹고 남전도회 하고 여전도회 하고 목사님이 가라 할 때까지 왜 안 가냐고 물어볼 때까지, 주로 우리 로고스 아이들이 그렇죠. 왜 집에 안 가냐고 쌤들이 사정을 해야 겨우 가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바로 도망가고 학교 마치기 전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차가운 음성과 무관심한 표정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뭐라고요? 얼굴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 얼굴 보고 교회에 오고 싶겠는가? 따스한 카리스마로 밝은 미소와 반가운 음성으로 썰음으로 인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음? 그러면 반갑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낮은 도음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꾸 옆 사람 보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가장 빠른 적용이 옆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첫사랑을 버린 표정인지 아니면 아닌지, 책망 받아야 할 표정 아닌지. 책망 많이 받게 생겼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주목합시다.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통찰력과 수고와 열심과 사역과 인내를 자랑했지만 사랑이 없이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일명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꽹가리 미니스트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꽹가리 사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 중심 그리고 형제 사랑, 이 첫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붕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그렇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게 학자들이죠. 하지만 대세는 두 가지인데 주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를 추종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가 된 인물이죠. 그 후에 이제 구전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7집사 중에 한 명, 유대인에 들어갔었는데 입교했었는데 기독교 예수님 믿자마자 7집사 중에 하나로 선출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영지주의로 넘어간 후에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진리를 퍼뜨린 자라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 버섯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노스티시즘인데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헬라어 의미를 가진 좋은 의미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적인 지식은 거부한 채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가 복음, 내가 복음의 거짓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니골라가 영지주의를 교회에 퍼뜨렸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 니골라당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니골라라는 의미가 백성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이므로 교회에서 거짓 교리와 음란한 세상 문화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킨 껍데기만 기독교인인 유사 기독교인들을 의미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세상 문화를 따르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니골라당을 미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서 유대교, 기독교, 영지주의 등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열심을 내보았으나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던 니골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몇 개월 교제해 보니까 이제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신천지도 가봤다가 여호와의 증인도 가봤다가 요 앞에 있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단도 가봤다가 온갖 이단이란 이단은 다 가봤다가 교회도 한번 가볼까 해서 우리 교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자꾸 지가 복음을 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가르치니까 혼란스러워 하더니 헷갈려가지고 다시 신천지에 재출석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니골라당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행위,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를 퍼뜨리는 행위, 교회 안에서 복음과 문화, 복음과 상황 가운데 복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의 핵심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We must do everything without compromising the core of the gospel. 복음의 핵심을 compromising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라.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문화 충돌이 많은 곳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자들과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어제까지 세상에 물들어 있던 자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경건한 자와 가장 세속적인 자가 동시에 언제든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오자마자 바로 거룩해집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세상의 죄와 유혹을 다 끊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술, 담배, 음란, 도박에 젖어 사는 자와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언제든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 문화 충돌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숫자가 교회 안에 많아지고 세속적인 자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커지면 어제 우리가 설교 들었던 대로 민수기 13장의 정탐 보고처럼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진리가 외면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현장이 다른 곳도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미워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은 교회의 진리를 시시한 윤리나 도덕으로 비하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낡아 빠진 시대착오적인 간섭으로 규정해 버리고 거룩한 성도들을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소수는, 정신 나간 소수는 니골라당 보고 와 쿨 그러면서 쿨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가득하도록 교회를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음란과 동성애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이 뭐가 나쁘냐며 교회를 죄로 물들여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고 우리가 열심을 버린 사이에 대한민국 헌법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음란한 충격적인 시도가 이 정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가지고 주여 돈벼락을 내려주옵소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정부가 헌법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아무나 동성애해라, 군대에서도 동성애해라, 이거를 헌법에 넣겠다고 해도 아무도 목소리를 높인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눈 감아주고 그냥 방관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고 전도하고 살려내야 하는 자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명백하게 죄라고 선언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을 교회가 사랑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모습입니다. 세상 아이들이 엉덩이 다 드러내고 허벅지 다 드러내고 걸레 같은 청바지, 이게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뭐 일자로 한 번 찢은 거는 몰라도 살짝 이게
이게 찢은 건지 안 찢은 건지 건강 건지 뭐 금 안 간 건지 이런 거 몰라도 홍덩이 다 보이고 허벅지 다 보이고 한 10군데 찢어놓고 막 세상이 한다고 나도 따라하는 그런 유치찬란한 이런 따라쟁이가 되면 안 돼요. 따라하려면 거룩한 따라쟁이가 돼야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런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것이 오늘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계시록에서도 다시 하십니다. 계시록의 저자가 명백하게 예수님이심을 이제 보여준과 동시에 지금 중요한 말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귀 없는 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옆 사람 코만 있지는 않은지 눈만 있지는 않은지 옆 사람 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주목합시다. 우리 학생들 주목하세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귀인 듯 귀 아닌 귀 같은 것만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따라해 봅시다. 귀인 듯 귀 아닌 귀 같은 것만 가진 인간들.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귀 있는 자가 되라 하시고 귀 있는 자만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의는 귀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귀만 높아져 가지고 수준 있는 설교를 요구는 하는데 영적인 귀,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귀가 없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린 가슴, 뚫린 귀가 있습니까? 상처 주는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 잘 듣고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설교 말씀은 졸고 자고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이 핀포인팅 하시며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둔필승총이라 제가 계속 메모하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제가 원고 다 방송실에 주고 1, 2, 3, 4, 5 뭐 대지, 중지, 소지, 한글로 영어로 다 써주잖아요. 그래도 메모하라니까 낙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보 마치고 팽개치고 간 거 어쩌다가 주워보면 두식이 바보 뭐 이런 어쩌다가 설교 좀 길게 하면 주보에다가 막 낙서하면서 목사님 미워 뭐 이러면서 유치찬란하게 말이죠. TV 보다가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다음 편을 기다리는데 예배 드리며 말씀 듣다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성경은 귀 있는 자라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느냐 아니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늘 오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다니면서 여러분 수업하는 거 보잖아요. 어떤 때는 들어가서 3분, 5분, 10분 이렇게 지켜보기도 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왜냐? 수업 시간 내내 잘 안 듣고 졸고 자고 딴짓하는 것 같아도 희한하게 물어보면 다 알고 시험 치면 100점 받는 신기한 녀석이 있어요. 신기하죠. 반대로 집중해서 듣는 것 같고 경청하는 것 같아도 막상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엉터리로 답하고 시험 치면 빵점 받는 더 신기한 녀석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경청이 실력이다. 말씀 경청은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귀 있는 자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경청, 승리, 영광. 경청, 승리, 영광. 말씀 잘 들어야 뭐하고? 승리해야 뭘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청, 승리, 영광. 경청이 실력이다. 잘 듣는 척에도 호박씨 까고 하나도 모르는 신기한 녀석이 있고, 예배 시간에 가끔은 우리 초등학생들처럼 자기도 하고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해도, 그래도 또 물어보면 더 잘 아는, 다 아는 더 신기한 녀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얀 후스 같은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귀를 막고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후스를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저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얀 후스를 화형시키는 장면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우리가 영국, 프랑스 비전 트립 갔을 때 영국에서 순교당했던 자들의 그 화형당한 그 현장에 새겨진 이 자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화형당했던 순교자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찍은 사진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책망을 거부하고 귀 있는 자 되기를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영적 살인 행위입니다. 귀가 있어야 삽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재발굴단에 이번에 나온 설요운이라는 5살짜리 바이올린 신동이 있습니다. 세라 장영주 어릴 적 모습처럼 5살인데 세계적인 난해한 곡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천재입니다. 근데 쟤는요 5살짜리인데 말이죠, 뭐 노래를 이렇게 한마디를 딱 들려주면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그걸 듣고 바로 바이올린으로 그걸 그대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청음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영재발굴단에서 여러 번 했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금방 듣고 바로 바이올린으로 금방 들은 거를 금방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이 신기해 하겠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그거 처음 듣는 곡을 어떻게 듣자마자 청음하자마자 바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5살짜리 꼬마가 하는 말이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저씨는 귀가 있는데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혹시 아저씨 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화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너는 아직도 귀가 없니? 라는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만 높아져서 설교도 판단하고 말씀의 지식은 태산처럼 쌓아두었는데도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로만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넌 아직 귀가 없구나. 영적 기형 혹은 영적 불구로 살지 말고 귀 있는 자 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이번 붕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순종하여 사명 제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안 들으면 귀 없는 자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하여 외치지 못하면 뭐 없는 자? 뭐 없는 자? 귀 없는 자를 적용해서
우리가 삶에 이 애플리케이션 해보면 입 없는 자, 귀 없는 자,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 손 없는 자, 말 없는 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 없는 자는 대표적으로 귀 없는 자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영적 불구, 영적 소경으로, 영적 불구자로 귀 없는 자, 입 없는 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Reformation, Revolution, 이게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 거장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 성도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발점이다 라는 멋진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발점인 것처럼 종교개혁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 아멘 한번 해줘야 돼요. 종교개혁은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이다. 결과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맞아들이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위들이 가득할 때 종교개혁은 날마다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매일의 치열한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시대적인 우리의 과제요, 소명, calling인 것입니다.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고,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마다 일대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신앙은 오늘 우리가 살폈던 계시록의 5가지를 알고 믿고 실천함으로 온다 그랬는데, 오늘 받은 말씀 2분 만에 총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손에 잡혀서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받자. 칭찬만 좋아하지 말고 책망을 달게 받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자. 성경 중심의 삶과 형제 사랑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세속적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교회를 진리와 거룩으로 세워가자. 거룩한 열린 길을 소유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